샬롬. 샬롬.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보에 보게 되면 주보 뒷면에 어떤 한 농부가 이렇게 풀뿌리 하나를 들고 있는 게 보일 겁니다. 잡초예요. 우리가 흔히 보는 산에서 들여보는 잡초예요. 근데 좀 자세히 보면 잡초의 뿌리가 웬만한 사람 길을 넘을 정도로 굉장히 긴 것이 잡초입니다. 사실 우리가 그냥 풀 뽑으러 가면 대충 뽑으면 뚝뚝 끊어지니까 뿌리가 얇은 것 같지만 대다수의 잡초의 뿌리들은 사람 키를 한 절, 두 절 넘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것이 잡초입니다. 이제 오늘 반가운 사람들, 다시 복학한 사람들, 개학한 사람들, 직장에 또 옮긴 사람들, 또 새로운 꿈을 가진 사람들 다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이번 주부터 새로운 삶을 갖는데 다 마음속에서는 승리하고 또는 보람을 갖기를 원하는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자신의 뭔가 두려움과 초조, 원망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결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쓴 뿌리를 제거하자. 쓴 뿌리를 제거하자. 그래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청년회 때 꿈을 가지고 이 보스턴에 왔어요. 다른 곳, 한국에서, 타주에서 왔는데 새롭게 시작하려는데 과거에도 그렇지만 뭔가 다른 박질하다 넘어지는데 왜 그럴까? 왜 내가 안 됐을까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사실은 이 실뿌리 같은 쓴뿌리가 우리들 안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풀뿌리 작은 것 같지만요. 사실 보세요. 이건 학자들이 과연 이 작은 풀뿌리가 얼마나 깊게 내려갈까 생각했지만 실제로 이게 단면을 잘라보니까 굉장히 깊고 높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쓴뿌리에 대한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것.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지만 우리 마음속에 실타래 참 얽혀 있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디가게 하는 것에 대한 얘기를 좀 하기를 원합니다. 이 쓴뿌리라는 것을 좀 더 직선적으로 표현하면 독이 있는 뿌리, 함풀한 그런 다른 사람들, 자기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람 사귈 때 어떤 사람들 보면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거에 버림받았거나 과거에 내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상처가 있어요. 전공을 정할 때도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때도 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도 여름에 고등어 회를 먹어봤거나 고등어를 먹고 회를 난 사람은 아마 일평생 고등어 근처는 안 가려고 노력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고 화장하고 잘 있지만 뭔가 우리 마음속에 각인되어 있는 너무나 깊게 각인되어 있는 쓴뿌리가 우리의 인생을 우리도 모르게 움직이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서 뽑아내셔야 돼요. 이 쓴뿌리 같은 것은 자기도 이렇게 성장을 못하지만 다른 사람의 성장을 이렇게 방해합니다. 아카시아 나무 아세요? 가시가 있는 아카시아 나무. 아카시아가 한 그루가 있고 다른 나무가 많이 있다 보면 한 일정한 세월이 지나 보면 그 숲이 아카시아 숲 위로 확 번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카시아 뿌리는 다른 나무의 뿌리를 성장을 억제시키고 이렇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요. 그래서 아카시아만이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서 이렇게 쓴 뿌리, 아주 슬픈 버림받은 상처받은 생각들이 나는 다 잊었다고 하지만 깊게 내려있는 것들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너희가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습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이제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대학원 진학, 학부 진학, 또한 사업을 하고 많은 것을 하는데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시작하기 전에 이 주일날 꼭 할 것이 한번 여러분 자신도 돌아보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도 돌아보십시오. 거기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상처를 이렇게 치료해 주셔야 돼요. 유명한 사람이 있어요. 윌터 A. 헨릭스라는 훈련으로 되는 제자라는 그런 글에 이 쓴뿌리에 대한 그 언급이 있어서 좀 거의 읽어드릴게요. 이 쓴뿌리는 냉대받았다고 느낄 때 생겨나지만 실제로는 냉대받지 않을 때도 생겨난다고 이렇게 이 사람은 주장했습니다.
오해 때문에 생기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누구에게 무시받았을 때 악감정이 있어서 한번 두고 보자 이런 것도 있지만 꼭 무시받지 않아도 그 근처에 비슷한 환경만 줘도 인종차별하네, 나를 무시하네, 나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신체가 어떻다고 무시하는 거야, 나 영어가 안 된다고 무시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도 모르게 팍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원래 직접적으로 상처받아서 반응할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데도 내가 싫어 짐작해서 오해해서 아주 슬프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이런 쓴뿌리라는 것은 뭐냐면 거절받은 경험, 상처받은 경험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들이 여러분들 키울 때 사랑으로 키우려고 노력하는 게 많은 게 뭐냐면 사랑으로 키우지 못하고 이렇게 버림받고 차별받는 마음으로 크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반항 심리가 있어서 엉뚱한 결과를 하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올바르게 커야 되는데 그릇되게 간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많아요. 이 한참 그 20대 초반에 강아지 사랑으로 우르르 이성 동성 구별하지 않고 막 사귀어야 되는데 상처가 깊게 사귀게 되면 나중에 그 좋은 사람이 나타나도 그 사람을 보지 못하고 반대쪽으로 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 상처라는 것이 세상 속에서 다 받게 돼 있습니다. 요새 정치 선거하는 거 보세요. 대통령 선거 굉장히 재밌지 않아요? 이 사람 이 얘기하고 저 사람 저 얘기하고 서로들 막 이런다고요. 나만 올바르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험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굳건하게 이겨낼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상처라는 것이 학교에서, 직장에서, 이 사회에서 있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받고 소망받을 교회에서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슬픈 얘기가 있어요. 한번 이단에 빠졌던 사람들은 정통교회 못 들어가고 또다시 이단에 가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상처받은 영혼들이기 때문에 상처를 보다듬어줘야 되는데 이렇게 멸시하고 저 사람은 이렇게 보게 되면 그 사람이 다 엉뚱한 곳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한 청년이 얘기했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금식하면서 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3일 금식하면서 정할 것이 뭔지 아세요? 배우자 정하는 거. 금식하세요. 3일 금식하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30일도 밥은 못 얻어 먹을 때가 있어요. 직장 정하는 거. 월급 많이 준다고 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길에 정말 도전될 수 있는 거기를 가라고요. 그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교회라고요. 영적 성장에서. 근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않잖아요. 눈에 화려한 것을 보고 간다고요. 왜? 상처받은 것이 있어서 큰 교회에 가면 내 상처가 감겨질까? 이런 것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참 다 슬픈 거예요. 이 쓴뿌리가 그런 겁니다. 쓴뿌리가 교회 내에서도 우리가 많은 교양들을, 영향들을 받아요. 그럼 쓴뿌리가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소화불량에 걸리게 되면 뭔가 얼굴색이 거북한 것처럼 쓴뿌리가 안에 있으면 그것이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상처를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지만 얼굴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우선 이 마음의 피스, 심령의 즐거움이 없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왔을 때 환하게 왔어요? 아니면 즐겁게 왔어요? 지난주 금요일날 뭐 했습니까 여러분? 금요일날 우리 경세형제 비행기 타고 왔죠. 비행기 타고 갈 때 보디가드가 왔어요. 슈퍼문이래. 1년에 몇 번 안 되는 슈퍼문이 다리 굉장히 컸어요. 굉장히 멋지게 왔어요. 그걸 보고서 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봐. 보통 때 요만한 달도 아니고 이만한 달 보내서 천사와 함께 하구나 하고 마음이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이면 벌써 기쁨이 있는 거고요. 왜 쟤만 저렇게 달 밝아? 나는 그런데 하면 뭔가 찌그러져 있는 거예요. 심령이 지금 여러분 봤을 때, 오늘 왔을 때 찌그러지고 왔어요? 아니면 교회나 어디 가서 환하게 웃고 왔습니까? 심령이요, 찌그러져 있으면 여러분도 모르는 뭔가 쓴뿌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니까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분 안에 있는 쓴뿌리가 있기 때문에 마음이 괴로운 것입니다. 항상 그렇죠. 마음이 괴로우면 뭐가 괴로워요? 육신이 괴로워요.
육신이 괴로운 뭐가 있냐면 내 삶이 괴롭습니다. 삶이 괴로우면 뭐가 괴로워요? 내 인생의 운명이 괴롭게 되는 거예요. 환하게 웃는 마음 한 가지가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쓴뿌리는 내 인생, 내 건강, 내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내 가족들, 이웃들을 다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성경에 뭐라냐면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그랬어요. 한 사람의 상처받아서 악감정에 슬픈 감정이 있던 것이 뭐냐면 주변까지 퍼져서 가족과 옆에 있는 교회와 사회까지도 변화된다는 겁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메르스라고 그랬나요? 그죠? 난리가 났었어요. 그죠? 한 사람이 제대로 신고만 했어도 그냥 그렇게 크게 퍼지지 않을 텐데 뭐 그 정도쯤이야 했는데 이것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퍼졌다고요. 누구 하나 아마 거기 있던 환자 중에 누구 하나 다른 사람이 아파서 생명을 잃기 원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 의지와는 상관없이 전염되는 것처럼 이 쓴뿌리가 그런 거예요. 행복한 가정에서 서로들 연애하고 결혼 가정할 때요, 밝은 심령 가진 사람하고 해야 돼요. 쓴뿌리가 나게 되면 그게 어디로 가게 되면 자식들한테 가게 돼요. 그럼 자식 주변에서 바뀐다고요. 내 안에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치료받으러 되게 됩니다. 쓴뿌리가 있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요새는 암도 치료하는데 쓴뿌리 하나 못 치료하겠습니까? 어떻게 치료하는지 이제 오늘 그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세요. 우슬초로 씻으라. 우슬초로 씻으라.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이 구약에 보면 다윗이 내가 범죄했을 때, 내가 쓴뿌리가 있을 때 우슬초로 나를 씻어주면 내가 깨끗하게 되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우슬초는 식물이에요. 그럼 당장 지금 이 차이나타운에 가서 우슬초를 찾아야 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예전에 우슬초는 이렇게 정결하게 하는 그런 역할이 있는데 여기 성경에는 우슬초는 뭐냐면 그런 일시적으로 치료하는 항생제보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을 좀 깨끗하게 씻으시면 되게 됩니다. 우리가 볼 때 항상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삶을 보지 마시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 말씀은 어땠을까? 생각해 보세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굉장히 다혈질적인 열정적인 게 하나 있어요. 누군가 나를 째려보거나 무시하면 참지를 못해요. 가끔 신문지상에 보면 이렇게 하잖아요. 싸움 나오는 것이 뭐냐면 왜 째려봐? 눈이 그 사람을 본 눈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째진 사람도 있다고요. 째진 사람은 쳐다보면 그 부모님이 만들어줬는데 째려 보이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나는 정상으로 봤는데. 근데 반대 사람이 다르게 보는 거죠. 그죠? 그것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다고요. 무시당하는 것 때문에 막 서로들 그런다고요. 이럴 때 한번 생각할 것이 뭐냐면 우리의 주님 예수님께서 일평생 동안 대접받고 살았나요? 대접받지 못했어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자선을 하고 기적을 하고 병자를 치료하고 다 했는데도 돌아온 건 뭐였어요? 모욕받고 침뱉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했다고요. 상처받은 사람들 중에서 착한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상처받은 사람들 뭐냐면 남한테 잘해줬어요. 따뜻한 말 해주고 선물도 주고 그 사람 힘들 때 같이 울어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고맙다는 땡큐란 얘기라도 해주면 다행인데 땡큐가 아니라 도리어 엉뚱한 얘기하고 상처 주면 어떻게 있어요? 마음속에 슬픔이 있을 수 있다고요. 남녀관계 잘 사귀었는데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 다른 데로 퍽 눈을 돌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있을 수 있다고요. 버림받은 거 힘들 수 있다고요. 모욕과 질투, 시기받은 거 상처받을 수 있다고요. 그거 평생 갖고 가겠습니까? 그거 평생 갖고 살라고 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있어요. 불 달린 마귀만 그러는 거예요. 털어버리십시오. 따라하세요. 성도는 과거가 없다. 크리스찬은요, 과거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씻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잘했어도 모욕
것과 다 봐주면서도 예수님 말했어요. 내가 저희를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아는데 그러면 또 까칠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쁜 말로는 까칠한 거고 좋은 말은 분석적인 사람이에요. 목사님, 예수님은 좀 특별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누가 때려도 오른뺨 때리면 왼뺨 내밀 수 있지만 아유 저는 그럴 수 있나요? 이렇게 또 분석적인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얘기를 했어요. 한번 따라 하실래요?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은 딱딱한 땅이에요. 기경은 갈아서 이렇게 엎으라는 거예요. 화초 좋아하십니까? 꽃을 심으려면 딱딱한 땅에다 화초 심어놓으면 자라는 거 아니죠, 그죠? 땅을 보슬보슬해서 어린아이 피부처럼 이렇게 말랑말랑한 다음에 꽃이나 화초를 심어야 이게 뿌리를 내려서 자라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축복받고 싶고 새로운 일, 인생에 축복받고 싶으면 지금 마음에 딱딱해져 있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좀 보슬보슬하게 해야 된다고요. 호세아서 10장 12,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영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네가 내 길과 내 용서의 많음을 의리하였습니다. 아멘. 왜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하냐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있는 능력, 내 주변에 나를 보호하는 그런 사람들만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 학벌, 내 가지고 있는 그 능력 이런 것만 따진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만큼 대접받지 못하면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한 거예요. 아, 내가 이만한 학벌인데 왜 나를 무시해? 그런 거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원망과 질투와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거짓 열매를 먹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한국에는 학벌 얘기하지만 세상에요. 모든 사람들이 귀하고 능력 있고 아름다운 겁니다. 아멘? 늘 얘기하지만 야구 선수와 배구 선수와 누가 더 훌륭해요? 야구 선수 몇 명 뛰고 9명 뛰고 배구 선수 5명 뛰니까 많이 뛰는 사람이 훌륭한가요? 아니잖아요. 혼자 하든 여럿이 하든 각각의 종목이 다양한 거잖아요. 이제 새로운 세계가 성장했다면 여러분 안에 딱딱해진 고정관념을 깨트리시기 바랍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것이 뭐냐면 그 딱딱한 것을 갈아엎어서 보슬보슬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다 뭘 하냐면 공의, 하나님의 저스티스를 심으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인애, 멀시를 얻겠다는 겁니다. 사랑보다 더 큰 게 뭡니까? 멀시라고요. 사랑받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청년들 사랑받고 인정받고 싶잖아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마음에 저스티스, 하나님 말씀을 심게 되면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멀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원망과 질투와 시기가 있으면 나는 이랬는데 누구를 어땠는데 그거는 마귀만 좋아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마음에 딱딱한 것이 있는데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 정의로 새롭게 갈아엎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에게 자비와 긍휼이 넘치도록 해주십시오. 아멘. 여러분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에게만 축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축복 준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 묵은 땅을 갈아엎고 하나님 앞에 저스트를 심고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여기서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이는 축복이 있다고요. 뭐냐면 이 땅에서 용서를 하게 되면 하늘에서 용서를 받게 되고 이 땅에서 축복을 하게 되면 축복을 받는 거라고요.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이 그겁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지금 여러분에서 쓸데없는 거 유혹으로 가는 마음을 이렇게 단단히 묶으세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예비합니다. 풀어버리세요. 여러분을 괴롭혔던 사람, 그것이 사람이든 동물이든 환경이든 심지어 여러분 자신까지라도 용서함으로 풀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세요.
이따가 어디다 갖다 버리면 찰스강에 갖다 버리세요. 찰스강이 시큼하니까 안 보인다고. 물고기들이 뭐라 그럴까요? 풀어버리십시오. 그러면 하늘에서도 풀리면서 축복이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쓴뿌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다는 마음이 들 때 치료가 이 쓴뿌리가 사라집니다. 내가 사랑받고 있을 때, 그리고 용서할 때 쓴뿌리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봤을 때 지금 누구를 용서하고 있었습니까?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이 두 가지가 맞으면 쓴뿌리는 없어지는 겁니다. 골로새서 10장 13절 14절에 이렇게 써요. 용서하라 그런다고요. 여러분을 힘들게 한 사람 용서하세요. 누가 내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유학원 학생들 중에서 완벽주의자를 끊어서 했어요. 시험을 보게 되면 뜻하는 만큼 나오지 않으면 아휴 내가 그때 밥 안 먹고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좀 더 연주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뭐 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용서하시고 그냥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을 지켜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여러분들에게 쓴뿌리를 제거해서 쓴뿌리가 사라졌다고 믿으십니까? 아멘. 사라집니다. 그러면 요 앞으로 두 가지는 쓴뿌리가 제거된 사람들에게 해야 될 얘기입니다. 쓴뿌리가 제거되지 않은 사람은 계속 용서와 사랑받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근데 쓴뿌리가 제거된 사람은 주의할 것이 뭐냐면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개가 토해놓고서 나중에 있다 배고프면 다시 토한 것을 먹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또 사랑받아서 내 상처가 풀렸구나 생각하는데 나중에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처럼 슬픈 것이 없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안에 상처받고 회복되고 난 다음에 옛날에 못됐던 습관이나 못됐던 행동으로 돌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새로워졌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면 새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쓴뿌리가 사서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예전에 쓴뿌리가 있을 때보다 몇 배가 더 나빠지냐면 8배가 더 나빠질 수 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살고 사랑받으려는데 그렇지 않으면 더 악한 귀신들, 더 더러운 것들이 와서 옛날보다 8배나 나빠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무서운 얘기죠, 그죠? 누가복음 11장 24절에서 26절 보니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낳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을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아멘. 집을 깨끗하게 치웠어요. 빈 집이에요. 거기 있던 악한 영이 쫓겨났어요. 악한 영이 갈 데가 없다가 보니까 그 집안에, 깨끗하게 청소된 집안에 누가 살아야 되는데 안 사니까 옳다구나 하고 그 악한 귀신뿐만 아니라 친구들 7가지 더 들어가요. 그럼 몇 배가 나빠진 거예요? 원래 귀신 한 명에다가 7귀신 들어왔으니까 8귀신이 들어가서 더 나빠지는 거라고요. 이거는 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마음에 위로받고 또한 기적 같은 응답도 받았다고요. 그래놓고는 응답받고 나서는 교만해져서 세상으로 다른 박질하고 옛날처럼 못된 짓 하게 되면 어느 순간까지는 아무 일이 없다가 나중에 그 안에 하나님의 응답이 바꿔서 옛 모습 돌아온 텅 빈 마음이 되면 악한 것이 들어가서 더 형편이 8배로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빈집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주인이 살아야 되잖아요. 주인을 모십시오. 주인이 모시면 하나님을 여러분 모시게 살면 그 집안에 악한 영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주인이 있는데 누가 들어오겠습니까? 도둑이 들어올 수 없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 22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와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와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여러분의 영혼의 귀가 있으면 들으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또 교회 나와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응답받아서 괜찮구나. 아니에요. 거기서 멈추게 되면 형편이 더 나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님이 함께 있으셔야 돼요. 영접하시면 문 밖에서 두드리면 문을 열고 들어와서 먹고 마시면서 함께 있으면서 축복이 뭐냐면 그에게 예수님 함께 보호자야 함께 앉으신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새로운 학기에 새로운 것을 시작하고 꿈이 많을 거라 합니다. 우선 새로운 것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돌아보세요. 혹시라도 내 안에 미움이나 원망, 질투, 시기가 있는지 그거부터 먼저 버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 버리면 상처나게 던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받은 것으로 이렇게 씻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러면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거 당장 힘들더라도 그것이 사람이든 사물이든 똑같이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내가 사람이나 사물을 용서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하나님 힘으로 용서해 달라고 울면서 기도하세요. 그렇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여러분에 있게 되고 여러분의 새로운 모습으로 축복되게 여러분이 노력한 것보다 더 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제 여러분이 환하게 웃는 기쁨이 있다면 주변에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여전히 무거지상을 한 사람이거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쓴뿌리를 그대로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 사람들도 쓴뿌리가 다 사라져서 우리처럼 기쁘고 즐거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쓴뿌리를 제거하라 말씀하시면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겉으로는 멀쩡하지만 우리 안에 받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기 받기를 원합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눈물 다 씻어주시고 이제 더욱더 맑은 눈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기쁨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주변에, 우리 이웃에 쓴뿌리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그 받은 상처들 다 사라지고 기쁨 가운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